5층에 계신 분들도 붙어 앉지 마시고 2m 간격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마스크를 바로 쓰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안 들리는지 한번 보세요. 화면이 안 나와요. 화면이요. 화면 네. 신호 없으면 작아요. 진영 쌤도 가보시라고 할까? 진영 쌤 한번 가보시라고. 가보시면 나겠는데. 내도 이제 그거 책 여기 보죠. 대부분 그 주보가 나아진 자리에 앉으면 됩니다.
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묵상 기도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에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곤경에 빠졌을 때에, 우리 힘으로 그 곤경에서 헤어나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 간구하였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그 곤경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로 이끌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케 하여 주신 그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감사할 뿐입니다. 찬송 하나님께 돌릴 뿐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귀중히 여길 줄 알고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목적에 합당하게 우리의 마음 목숨 힘뜻 다 기울여서 충성하며 자체의 구원을 이루고 주님을 땅끝까지가 증거하여서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금년도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때껏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축복하여 주셔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드리고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고 또 어떤 경우에서라도 참 변함없이 믿고 충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곤경에서도 구원을 이루고 순경에서도 구원을 이루고 역경에서도 변함없는 믿음을 지키고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영영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또 참 구원의 도리를 깨닫는 기쁨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1장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7장입니다. 찬송가 307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교동문 64번을 교도하겠습니다. 교동문 64번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역사를 남은 중에 알게 하시리로다.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그 얼성을 찾지 못하고 그리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룩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아멘. 이제 주영강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고선혜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항상 설교하시는 목사님께도 건강 지켜주셔서 늘 감사드립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 항상 봉사하시는 집사님, 권찰님, 성도님들도 건강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옵소서. 늘 우리의 길을 즐겁게 해주는 성가대원들도 모두 복을 받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즘은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다시 퍼져 나가는 듯 늘어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삶에 어려운 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좀 잠잠하다 하는가 했는데 다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힘들겠지만 거리두기를 해서라도 빨리 코로나가 사라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코로나로 인해서 성전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주님을 잊지 말고 온라인으로나마 함께 예배에 참석해 주시길 찬양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항상 저희들에게 기쁨과 보살핌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보살펴 주지 않으셨다면 저희들은 무엇 하나도 할 수가 없음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인간은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을 찾게 됩니다. 주님이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을 받아주시옵소서.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밭에 씨 뿌려서 첫 수확을 했습니다. 그에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주님이 비와 햇빛을 주지 않으셨다면 저희들은 열매를 하나도 거두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저희들은 그 감사함을 기리며 정성으로 하나님께 올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루빨리 일상생활로 돌아와서 항상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태평동교회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시편 136편입니다. 시편 136편 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136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니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니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니로다. 아멘. 3절까지만 읽었습니다. 26절까지가 다 감사 제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감사하라고 명하시고 또 이 참 우리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이 우리 장로교의 근간인 칼빈 신학의 중심이 뭐냐?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서 선택해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를 창조해 주신 것도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은혜입니다. 또 우리가 성령과 진리로 거듭나게 해주신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 불변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늘나라로 이끌어 주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또 이렇게 코로나가 창궐 하지만 우리 성도 가운데 코로나에 걸린 사람 없잖아요. 그래요. 코로나에 걸리지도 않고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거, 이거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일은 두 글자로 뭐지요?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이니까 우리의 할 일은 감사하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감사하고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마지막에 세상을 떠날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세상을 떠나는 것이 우리의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알고 보면 감사할 것 외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사할 제목이 뭐냐? 이 시편 136편에는 감사할 제목이 26개가 있는데 이걸 대강 간추려서 감사할 제목 5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됩니까? 감사하는 방법이 뭡니까? 감사하는 방법 5가지.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감사해야 되는 이유 3가지. 복잡하면 13가지지만 사실은 이게 간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해야 될 것 중에 감사할 것 첫 번째가 뭘까? 정말 우리는 감사해야 될 제목들이 많이 있는데 그 수많은 감사의 제목 중에 제일 첫 번째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심판도 없고 지옥도 없고 천국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되는 대로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면 인생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게 감사의 첫 번째 중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창조주가 계시다. 심판주가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희망도 있고 소망도 있고 내 억울한 거 풀어줄 분도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켰는데 그 신앙을 일일이 기억했다가 공의롭게 심판해서 영원한 것으로 갚아주실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게 감사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살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첫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뭐냐?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주권의시로 섭리하시고 또 참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시는 하나님이 뭐하시다?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까? 이거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멍청이 하나님이 또 아니고 그 하나님이 쏘가 넘어가는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구별하여 주셨고 선택하여 주셨고 그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삼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해야 될 것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그 감사 첫 번째. 두 번째 감사해야 될 이유는 뭐냐? 우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지혜로 하늘 지으신 분이고 땅을 지으신 분이고 낮과 밤을 만드신 분이고 산도 들도 바다도 하늘도 별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감사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뭐 하려고 만들었지요? 뭐 하려고 만들었지요? 지난 주일날 다 배웠습니다. 뭐 하려고 만든 거지요?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이 홀로 계셨습니다. 우리는 그걸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죠? 자존입니다. 자존. 그 자존하신 하나님이 홀로 계시면서 의지 세계 안에서 생각 속에서 목적을 정했습니다. 목적. 그래서 존재의 첫 번째가 하나님의 자존이고 두 번째가 하나님이 목적을 정했는데 그 목적이 뭐란 말입니까?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신 일이 뭐라고 그랬지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계획이 뭐였지요?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예정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획대로 창조한 거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코로나가 와서 세상이 엉망진창이 된 것도 알고 보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왜 코로나가 왔을까? 알고 그 죽정리를 구별하는 겁니다. 누구 신앙이 가짜인지 누구 신앙이 진짜인지 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 참 불로 연단해서 타져서 없어질 건지 그냥 뭐 창수를 일으키든지 바람을 불든지 그래가지고 흔들든지 해서 이거 껍데기하고 알곡을 구별하는 겁니다. 뭐 어떻게 구별하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주어진 현실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주셨으니까 야 코로나 오는데도 충성하나 보자. 코로나 없으니까 충성 안 하고 놀러 가나 보자. 그래도 충성하나 보자. 이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무엇 때문에 창조하셨지요? 누구를 위해서 창조하셨지요?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야, 신목사 구원하려니까 이렇게 연단시켜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야 구원하려니까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그래가지고 다 창조해낸 거니까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코로나가 없었으면 감격도 몰랐을 겁니다. 예배 귀중한 거 몰랐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 참 우리가 사는 세상이 누가 만들어낸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당하는 현실이 누가 준지도 모르겠어요. 그랬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날 위해서 달도 지으셨고 태양도 지으셨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니까 이 뭐 하나님이 만든 세상 속에 얼마나 안심하고 살겠습니까? 그러니 참 이 우주의 주인이 누구지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거니까 태양아 머무르라고 그래. 태양이 머물렀고 막 풍랑이 치는데 하나님이 만든 바다니까 풍랑 치는 바다고 잠잠하라 그러니까 풍랑도 막 순종하는 겁니다. 바람이 막 부니까 바람 그만 불어 그러니까 바람도 그만 부는 겁니다. 그런 세상에 살고 있으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기쁩니까? 그런데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 이 뭡니까? 바다의 신이 따로 있어. 바다의 신이 말을 안 들어줘. 나는 하늘의 신을 믿는데 바다 갔더니 바다의 신이 나를 죽이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주 전체를 다 만들고 있으니 감사할 일입니다. 주인이 있다는 게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주인이 없으면 엉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거대한 기업도 주인이 있어야 됩니다. 주인이 있다 감시를 해가지고 누가 게으름 부리나 누가 이거 뭐 빼돌리나 그런 걸 딱 봐야 꼼짝도 못하고 열심히 해야 회사가 잘 되지. 회사가 주인이 없으면 이건 그냥 내가 잠깐 2년 있다가 가버리면 그만이니까 그동안 뭐 빼돌리고 가도 그냥 주인이 없으면 회사가 금방 망합니다. 그런데 이 우주를 책임지신 주인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니까 어디 가더라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이 계시니까 감사하고 그 하나님이 누구시라 말입니까? 창조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그 창조주 대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세 번째 구원의 제목 세 번째가 뭐지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네? 만약에 하나님이 주인인데 그 주인이 우리를 맨날 채찍으로 막 때려 그냥 와가지고 톱으로 팔 하나 딱 잘라가 버리고 이런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면 공포 속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희생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니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정말로 믿고 생각하니까 욱하고 올라오고 감동이 올라오고 감격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의 바로왕의 장자를 죽이고 이스라엘을 친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강한 손과 표심팔로 보호하시고 홍해를 갈라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딱 지키고 계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생각해봐도 운전이 서툴어서 비 오는 밤에 이 차선도 잘 안 보이고 신호도 잘 안 보이고 이게 막 두려운데 사고 나지 않게 지켜주시고 이날리 시간까지 30년 이상 운전을 했지만 큰 사고 한 번도 없었으니 감사할 일입니다. 혼자 그냥 뭐 전부 그래가지고 찌그러뜨리고 그런 거는 한두 번 있지만 쾅 이때까지 살면서 강도도 한 번도 안 당했고 이때까지 살면서 죽을 병도 걸리지 않고 그래도 힘들어도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이 감사할 제목 세 번째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 세계 인구가 70억인지 몇십억이 되는지 모르는데 그 중에서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늘 나갈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좁은 길 가는 사람이 많습니까? 넓은 길 가는 사람이 많습니까? 구원받을 사람이 적어요. 그런데 이렇게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를 택해 주시고 때가 되니까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참 믿음을 주셨습니다. 믿게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몰라. 저는 어릴 때 어머니가 몽둥이를 때려가지고 억지로 교회를 갔어요. 억지로 교회 가면서 그냥 얼마나 서러웠는지. 처음에 억지로 교회를 보내는 어머니가 그리 밉더라고요. 근데 안 가면 저 터지니까 이렇게 갔는데 가다 보니까 나중에 어머니가 안 시켜도 내 발로 가게 됐어. 왜?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어. 그리고 스스로 주의를 지키게 됐어. 그래가지고 고등학생 때부터도 수학여행 주일날 딱 걸려서 수학여행을 안 갔어요. 어떻게 갑니까? 주일날 교회 가야지. 응? 누가 시켜서 그리 됐습니까? 자기가 믿으니까 그리 됐습니까? 믿으니까. 응? 이렇게 참 믿음이 생기게 된 게 기적입니다. 기적.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날마다 죄와 마귀로부터 지켜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성화를 이루게 해주시고 감사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니까 감사.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지요? 창조주 하나님이고 전지전능한 최고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2절에 보면 모든 신의 쫄다고 신입니까? 뛰어나신 주입니까? 뛰어나신 하나님이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얼마나 다행.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네 번째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지켜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보호해 주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를 보호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지켜주십니다. 두렵지 않아. 그래서 자 우리 회개할 것 20가지 중에 누구만 두려워해라 그랬죠? 하나님만 두려워한다는 것은 세상에 하나님 말고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난 이걸 믿기 때문에 어느 누구 앞에 가서도 당당했어. 세상에 두려운 거 없어. 그래서 난 돈키호테가 됐습니다. 아무도 안 두려운데 어쩔 겁니까? 그러니까 검찰청에 가도 아무도 안 두려워. 큰 소리 빵빵 치고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아도 빵빵 치고 누가 와도 두렵지 않아. 그리고 한밤에 그 무서운데 그걸 가더라도 두렵지가 않아. 왜? 하나님이 나를 뭐 해주시니까? 보호해 주심을 믿으니까 두렵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세상에 얼마나 위험한 일이 많습니까? 이 코로나가 겁이 나서 그런다 그러는데 참 이 경기도에서만 매일매일 교통사고 당해서 차 오는데 팡 당해서 쓰러지는 사람이 수십 명입니다. 경기도에서만. 저희 태평 고개 가면 그 일이 있습니다. 그 경기도에서만 매일매일 차에 팡 받쳐갖고 깨르하고 팍 죽는 사람이 매일 1명 아니면 2명. 그런데 대한민국에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200명도 안 돼 지금. 그런데도 겁나서 교회 못 오고 그러면 됩니까? 길거리는 어떻게 다녀요? 매일매일 죽는데. 대한민국에 1년에 스스로 생명을 끊는 사람이 13,000명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 1,000명이 넘습니다. 하루에 3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위험한 데서 지켜주시고 매일매일 강도 만나서 죽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거 어떻게 세상 삽니까?
그렇다고 함부로 해라는 건 아닙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마스크도 쓰고 손도 소독하고 딱 떼어서 안고 조심하지만 지키지만 그래도 두렵진 않아. 두렵진 않아. 누가 지켜주니까?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그러니까 참 옛날에는 전쟁도 많았는데 지금 전쟁 없이 살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 태평양의 선교 중에서 한 명도 강도 만난 사람이 없어. 내가 전도사 때는 어느 수요일날 예배 마치고 어떤 분이 집에 갔는데 비가 와서 우산을 쓰고 갔는데 누가 우산 속에 싹 들어와서 들어오더랍니다. 한 아들이 큰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그런 줄 알고 그냥 뭐 아들인 줄 알았는데 그냥 갑자기 이 뒤에 목에 뭘 탁 대든지 그냥 꼼짝 마라 그러더랍니다. 그래 놀라서 그랬더니 확 찔러버렸어. 강도를 만나서. 그래 병원에 입원했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잖아요. 매일 강도 만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되는지 통계로 내보면 많을 겁니다. 뭐 참 그러니까 남미 같은 나라에 정정이 불안하고 치안이 불안한 나라는 1년에 이 살인으로 해서 죽는 사람이 수천 명입니다. 수천 명. 하루에도 100명이 넘을 겁니다. 어떻게 세상 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때까지 뭐 해주셨지요? 지켜주셨습니다. 60년 이상 살면서 한 번도 사고를 당하지 않고 죽을 병 한 번도 걸리지 않고 큰 어려움도 한 번도 걸리지 않고 물속에서도 지키시고 산에서도 지키시고 누가 지켜줬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 우리 다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계신 것 자체가 감사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굽니까? 창조주십니다. 절대자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해주셨지요? 구원해 주셨고 네 번째는 뭐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다는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 굶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요즘 뭐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런 사람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많이 먹어서 적게 먹으라고 싸우지 안 먹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하는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월급 안 줘도 이랬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우리 같이 가난한 집에도 도우미가 있었습니다. 도우미. 그래가지고 집에서 재워주고 먹여주면 한 달 동안 일하겠다는 거예요. 먹는 그 어릴 때만 해도 못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영원한 기업을 허락하시고 광야 같은 데 살면서 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굶은 적이 없습니다. 기업을 주셨다는 겁니다. 생업을 주시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 지금 뭐 잘 사네 못 사네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이 아무리 그래도 조선시대 왕보다 잘 살 겁니다. 왕 차도 못 타봤어요. 왕이 여기서 수원이나 부산 한번 가려면 날 잡아서 10년에 한번 갈까 말 건데 우리는 웬만하면 비행기 타고 외국도 다 가고 있어. 차도 다 있어. 조선시대 왕 에어컨 없었어요. 지금 집집마다 에어컨 없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여름에도 시원하고 겨울에도 따뜻하고 물만 틀면 따신 물이 촤져. 조선시대 왕 따신 물 없었어. 따신 물 하려면 대피 가지고 그거 들고 얼마나 불편합니까? 탁 틀면 따신 물로 샤워를 매일 하잖아요. 얼마나 잘 삽니까? 그런데도 불평하고 원망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뭡니까? 지금 뭐 겨울에도 수박 안 먹습니까? 봄에도 수박 먹고 딸기 먹고 얼마나 잘 먹습니까? 조선시대 왕도 그렇게 먹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 거 그 감사한 일입니다. 굶지 않고 기업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특별히 감사할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나라는 생명이 얼마나 귀중한 생명입니까? 그걸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의 가치는 공부 잘하고 못한 데 있는 거 아닙니다. 사람의 가치는 물질이 많고 적음에 있는 거 아닙니다. 사람의 가치는 머리가 좋고 나쁘고 그게 사람의 가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잘못하면 난 공부도 못하고 난 뭐 잘하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많이 없고 나 같은 거는 그냥 죽어야 돼 그러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죄입니다. 사람의 가치가 그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감사할 것은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삶을 주시고 나를 세상에 만들어서 구원을 이루게 보내주신 이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난 빨리 죽어야 돼, 살기 싫어, 그렇게 하는 것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만우리에 무시하는 겁니다. 얼마나 귀중한 생명인데 그러면 됩니까? 옛날에 우리 사모하고 나하고 대판 싸웠어. 대판 싸웠더니 난 몰랐는데 가만히 보니까 힘이 없더라고, 우리 사모. 난 몰라서 싸워서 씩씩거리는데 가만히 보니까 한판 싸워놨는데 살기 싫어서 밥 안 먹어서 죽는다고 밥 굶고 있어. 한 끼 굶었을 때 몰라서 두 끼 굶고 한 세 끼 굶는데 사람이 힘이 없어. 왜 그러냐 이렇게 자기 밥 안 먹어서 죽는데 이래서. 금식기도 했어요. 그래? 금식기도 했어. 금식기도랍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데 생명이 자기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그걸 기중히 여겨야지. 그리고 그러면 이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감사하는 걸까요? 어떻게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게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이러면 감사합니까? 그건 감사는 입으로 감사라고 감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감사하는 방법 첫 번째가 뭐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정말로 인정. 그게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셨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래가지고 뭐합니까?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 참 살 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 힘쓰고 애써가지고 도와줬는데 그런데 자기가 도와줬는데 그런데 이 자기는 무시하고 다른 사람한테 가서 은인이라 그러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옛날에 내가 그런 적이 있습니다. 참 살기가 어려운 사람이 있어서 내 힘으로는 그 사람을 돕지를 못하겠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좀 사는데 잘 살 수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권세 있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에 그 권세 있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찾아와서 우리 집사님이 많이 어려운데 근데 그 당시에 처음에 상계동에 저기 뭡니까 그 영구 임대아파트 영세민들은 입대아파트를 막 샀는데 그게 좀 넣어주면 안 되겠냐고 내가 부탁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해보겠다고 그래가지고 여기 찾아다니면서 해가지고 그 아파트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줬어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그 이제 이 상계동인가 뭐 그게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큰 아파트는 아닌데 한 10몇 평 되는데 사는데 자기 털나고 햇빛이 잘 들어오고 통풍도 잘 되는 이런데 처음 살아보는데 살맛이 난다 그러더라고.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나는 축자 서서 뛰다니가지고 그걸 만들어줬는데 내가 못 만들어주고 이 다른 사람이 해줘서 나보고는 그냥 고마운 것도 모르고 그냥 내가 해준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가서 그거 해줘서 고맙다 그러면 축자 서서 발이 부르트게 뛰어다닌다가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런다는 게 아니고 나한테 이렇게 잘 살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참 이렇게 해주신데 내가 잘나서 그리 된 겁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게 됐다는 걸 마음으로 진실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감사한 거. 정말 하나님이 해주셨군요.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견딜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해주셨군요. 그걸 깨닫고 인정하는 것. 그게 감사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가 뭐겠습니까? 시간에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으니까 그걸 기중히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 그 기중히 여기는 게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 사람들은 이거 얼마짜리냐 보고 돈 많으니까 기준이 여기고 돈 없으니까 기준이 안 여기고 그게 아니라 참 창조주 되신 하나님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한 분 만날 수도 없는 하나님입니다. 60억이 넘는 70억이 넘는 인구 중에 그 하나님이 일부러 날 찾아와서 이름을 불러주고 이렇게 해주면서 야 참 너 수고했어 그러고 뭐 선물 하나 주면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 우리 장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마지막으로 남긴 거 보니까 시계가 하나 있더라고 보니까 시계. 근데 시계가 하나 있는데 대통령이 줬다고 뭐 딱 휘장이 있더라고. 그 시계 몇만 원짜리인지는 모르지만 그거 왜 안 버리고 놔뒀을까? 누가 줬으니까? 대통령 휘장이 있는 시계니까. 그래 누가 줬어? 대통령이 줬다고 그걸 안 버리고 놔둔 것 같아. 지금 집에 어디 있나 모르겠는데 내보니까 돈 가치로는 몇만 원도 안 될 것 같아. 근데 그걸 가치 있다고. 그런 대통령이 준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소중히 여기는 거. 그게 감사한 겁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직장이야.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주신 은혜야.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감사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주셨을까요? 나한테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죄지라고 준 겁니까? 아니면 이거 가지고 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 사람에게 복음 전하라고 준 겁니까? 뭐 하려고 줬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돈 버는 참 재주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일 잘하는 재주를 주셨습니다. 뭐 하려고 줬지요? 뭐 하려고 줬습니까?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거 가지고 빛과 소금이 되고, 그거 가지고 복음을 전하라고 주셨습니다. 근데 그 욕심 가지고 그냥 해놓고는 그냥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에 따라서 사용하는 게 감사함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 어떤 사람이 정말 내가 공부하고 싶어 하는데 돈이 없어 공부를 못한다는 소식을 듣고 불쌍히 여겨서 나와 아무 상관도 없는데 빚진 것도 없는데 몰래 와가지고 봉투를 하나 주고 갔는데 보니까 그 안에 4년 동안 대학 다닐 수 있는 돈이요, 거금이요. 좋아가지고 그냥 그거 가지고 당장 나가서 뭐 술 사먹고 담배 피고 놀고 그냥 이래 탕진하면 준 사람 좋아하겠어요? 화내겠어요? 그런데 그 참 돈 준 사람을 생각해서 야 내가 이 코피가 터지게 죽자서 공부 열심히 하면 준 사람이 좋아할까요? 슬퍼할까요? 그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줬습니까? 그러니까 감사하는 세 번째 방법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합당하게 사용하면 감사가 되는 겁니다. 주신 분의 그 목적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욕심대로 탕진하면 주신 사람이 얼마나 섭섭해. 괜히 줬어. 저거 안 줄 건데 도로 빼고 싶어.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왜 건강을 줬지요? 하나님이 왜 나한테 왜 좋은 직장을 줬지요?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렇게 아름다운 참 자녀를 주시고 가정을 줬지요? 가정을 교회로 만들으라고, 성경으로 만들으라고,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으로 기쁨으로 잘 양육하라고 줬구나.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욕심으로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감사하는 방법 첫 번째가 뭐지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지요? 하나님이 주신 목적,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어떻게 여겨요? 귀중히 여기고. 세 번째는 하나님 주신 목적에 맞춰서 쓰는 겁니다. 네 번째는 뭘까요?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만천차에 드러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준 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줬더니 그거 가지고 죄를 져서 하나님 얼굴에 먹칠을 하면 감사하는 겁니까? 그건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겁니까? 진노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줬더니 그거 가지고 우상 섬기고 있어. 하나님 도로 빼앗아 갈까요? 더 주고 싶어 할까요? 도로 빼앗아 갑니다. 그러니까 야 하나님이 주셨어.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장입니다. 이 직장에서 내가 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이 더 주고 더 승진시켜주고 그럴 겁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그 은혜 가지고 하나님께 뭘 돌려요? 영광을 돌려요. 다섯 번째는 뭘까요? 퀴즈입니다. 다섯 번째는 뭘까요? 다섯 번째는 뭐지요? 감사하는 방법 다섯 가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점점 성화되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겁니다. 보람이 있어. 줬더니 그냥 이 하나님이 주신 걸 깨닫고 감사하고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내가 그전에 욕심꾸러기였는데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 내가 정말 거룩한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자꾸자꾸 변화되는 것 보니까 너무너무 기뻤어. 그러면 하나님이 더 주실까요? 주신 걸 괜히 줘서 걷어갈까요? 더 주신다는 거예요. 더 주신다. 그러면 감사하는 방법 다섯 가지가 뭐지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걸 뭐 하는 거? 인정하는 거.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는 거? 주신 은혜를 귀중히 여기는 겁니다. 누가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죽을 때까지 소지하는 거. 귀중히 여기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뭐가 있다 그랬죠?
목적이 있습니다. 뜻에 맞춰서 쓰는 겁니다. 그 주신 거 가지고 욕심부리라고 주신 거 아닙니다. 네 번째는 그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뭘 돌려요?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우리들 자체가 변화돼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고 자체 구원을 잘 이루면 하나님이 보람 느끼고 더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 줬더니 잘 되니까 두 개 주고 더 잘 되니까 네 개 주고 더 잘 되니까 더 좋은 것 주시고 이게 복의 원리입니다. 하나 줬더니 그거 가지고 엉뚱한 짓 하면 괜히 줬네. 그러면 우리가 참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세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 1절에 보세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무엇이며 선하시며 인자하시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니까 하나님이 독재자가 됐고 그냥 완전 폭군이 돼가지고 연산군처럼 연산군 그랬는지 모르겠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사람을 마음대로 죽이고 괴롭히고 그냥 보고 근홍이 보자. 야 눈알 하나 탁 빼버리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근홍이 아닙니다. 달라. 그러면 어떻게? 그런데 하나님 보고 보자. 야 우리 근홍이 왜 이리 오늘따라 이렇게 이뻐 이거 왜 이리 참 이뻐 착해 이러고 참 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인자하심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감사하라. 하나님이 폭거리가 되고 우리를 괴롭힌 사람이나 되고 우리를 갖다가 뭐 지옥으로 몰아내는 그런 분이라면 어쩔 뻔했습니까? 그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해야 될 이유 첫 번째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은 이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뭐 하십니까? 영원. 한 번만 도와줍니까? 계속 도와주는 겁니까? 계속 도와줍니다. 영원하다는 건 변함없이 영원토록 도와주시는 하나님. 한 번 잘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믿는 채 하는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함없이 해야 되는 겁니다. 코로나 좀 오니까 그냥 뭐 이러고 저러고 뭐 세상에 뭐 좀 핑계 있으니까 이러고 저러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그랬죠? 무슨 믿음? 변함이 없는 믿음. 아버지 사랑 받을 때도 충성했어. 억울하게 놓여야 돼도 그래도 충성했어. 감옥에 갇혀도 그래도 충성했어. 총리가 돼도 교만 안 하고 그래도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네 번째 하나님께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될까요? 왜 감사해야 될까요? 네 번째는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계속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줬습니다. 내가 무시해 버리면 하나님은 괜히 베풀어 줘서 관계가 끝나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구나. 소중히 여기고 뜻대로 쓰고 그걸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걸 가지고 참 감사를 하고 이렇게 하면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이 관계가 계속되는 겁니다.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사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 관계가 반복이 되고 계속이 되는 겁니다.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줬습니다. 필요 없어. 난 몰라. 딱 돌았으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어떻게 되죠? 딱 끊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연결이 되고 계속되게 하게 만드는 것은 두 번째로 무엇이지요? 다 같이 한번 보면 무엇이죠? 감사. 내 사람밖에 안 해. 감사 안 한가 봐. 옛날에는 감하고 상 하나씩 들고 따라오고 그랬어.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연결되게 계속 이어지게 만드는 방법이 뭐지요? 감사. 그게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자 복습 한번 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마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 배웠지요? 열 몇 가지? 13가지. 감사 대상 5가지. 뭐 감사해야 되느냐? 감사하는 방법 5가지. 그 다음에 감사하는 이유 3가지. 13가지였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후에는 오늘 특성이 있습니다. 크로나 하프 연주가 있습니다. 크로마 하프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를 깨닫도록 하여 주옵소서. 느끼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들의 삶은 어리석게 참 주여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영원한 세계까지 이루시옵소서. 우리 태평등교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옵소서.
두 곡입니다. 한 곡은 여기에 모인 우리, 또 한 곡은 몇 분 말해줬는데 내가 모르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대신 주. 나의 생명 되신 줄 알고 그럽니다.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이 긴 옷 입고 한다고 얼마나 불편하겠어 이걸. 입지 마라 그랬는데. 마이크 켰습니다. 네, 지난 6월 18일 또 우리 이승미 집사 또 저의 엄마가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 환송식을 했는데 여러분 달려와 주시고 또 사랑과 전성으로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곡적 있는 기도, 찬송 두 곡을 올려드릴 텐데요. 찬송 가사에 귀를 기울이시고 은혜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71장 1절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헌금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범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방패와 병기 되어주시고 새힘 공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송 가운데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맥주 감사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감사의 절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잊어버렸던 감사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참 하나님과의 그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은혜 받는 관계가 계속되고 이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방패와 병기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직장 생활 가운데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송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감사하며 기뻐하며 참 찬송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며 주신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그 은혜에 참 감사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되어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평생에 참 넘치고 충만하여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태평동교회 본속에 있는 그곳에는 항상 하나님이 임하며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직장과 그 학교와 그 동네와 그 가정들 아무 일 없도록 우리 하나님 참 함께하여서 기적같은 축복 가운데 구원을 이루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가지 기도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1일 시험 치는 하나님의 종이 있다고 그럽니다.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좋은 결과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순나 선생님이 일시 귀국했습니다. 먼저 오려고 그랬는데 코로나가 폭발하고 항공편이 거의 잘 안 돼서 못 왔는데 아마 이번에는 왔나 봅니다. 보름 동안 격리되어 있다가 이제 나왔는데 보름 동안 어떻게 살았나 무사히 있다가 돌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순나 집사님 어머니가 지금 암으로 투병 중인데 아마 재발돼서 항암 치료 중이라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